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22장부터 나왔던 30가지 교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참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들이 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우리의 삶의 의로운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렇죠? NIV 성경에서는 도둑들이 은밀하게 그 집을 훔치기 위해서 숨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 악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인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숨어 있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의 집을 멸망시키고 그의 집에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아, 의인의 집에 몰래 숨어서 그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7번이라기보단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다라는 거죠. 반면에 악인들은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글을 읽고 있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의 삶은 다시 일어나며 의인의 모습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넘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즐기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걸려 쓰러질 때에 그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원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었던, 그래서 자기가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대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들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들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즐기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들로부터 돌이키실까 두렵다. 그렇죠?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너에게로 돌이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을 향한 그 원수들을 향한 그 심판이 거두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가 참 속으로 기뻐하고 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기거나 좋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 때로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 보면서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 행악자 때문에 그 분개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 분개한다라는 표현이요. 그 안절부절한다, 안달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고 그들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말래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행악자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인의 등불이라고 나오는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얘기하는, 그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악인의 등불이 어떻게 된대요? 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들의 생명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때문에 너무 안달하거나 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 때로 우리도 안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면서 그들의 형통한 모습 때문에 때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들의 생명은 끊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얘기하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주님과 왕을 어떻게 하래요?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다윗의 왕의 계승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절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을 대적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서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봐도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변절자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시하며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재난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참 의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의 넘어짐 때문에 그것들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을 시기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모습들이 의인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도 참 이런 여러 가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7번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다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때로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때로 그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거나 즐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의 잘됨을 인하여 부러워하며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미래가 없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인생이 생명이 끊어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참 악인의 삶을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살기 쉬운 이때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선한 분별력과 판단력 주셔서 하나님 참 우리가 당장의 어떤 것들 속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시간들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